네, 이 말씀 가지고 생각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피난은 언제 가는 걸까요? 피난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피난을 가려고 합니다.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또는 감당할 수 없는 말을 자꾸 들을 때 사람들은요 피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사람이 계속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야 진짜 쟤는 자신감이 장난 아니다, 쟤는 나랑 비슷하게 키도 작고 얼굴도 나랑 비슷한데 저는 왜 이렇게 항상 자신감 있고 당당할까, 부럽다 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20대 중반에 감당할 수 없는 일 딱 3번 맞았어요. 딱 3번 딱 맞으니까 그렇게 자신감 있던 그 친구가 어떻게 되냐, 천장에다 넥타이 걸고 목 매달아서 자살하려고 하더라고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자꾸 맞으니까요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는데 이게 자꾸 찾아왔을 때 우리가 여호와께 피난 가지 않으면요 그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찾아왔을 때 저와 여러분이 진짜 누려야 될 게 무엇이냐,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왔을 때 막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딱 다가오면 저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막 성경 구절 많이 암송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한 대 딱 맞으면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뭐 할 수 있으면 되냐,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여호와께 피난을 갈 때 사람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혼자 전전긍긍하면서 그거를 계속 맞아가지고 내 영혼이 망가지고 내 영혼이 망가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영적 문제라는 게 찾아옵니다. 그거는요 인간이 무슨 수를 써도 막을 수 없는 병인 거예요. 아까 전에 장례식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그 현장에도 누가 있냐, 자꾸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맞아가지고 한 청년이 정신이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그 아들이 무너지니까 시청에서 공무원 잘 다니고 있던 분이 직장도 그만두고 아들 케어하겠다고 붙어서 하는데 안 되는, 회복이 안 되는, 아들이 왜 이럴까, 이거래도 안 되고 저거래도 안 되는. 왜냐, 여호와께 피난 가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자기가 혼자 계속 맞아버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뭔가에 딱 잡혀버리는 영적 문제라는 거에 딱 얻어걸려 버리게 돼. 그래서 진짜 인간은요 누구를 찾아야 되냐,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맞았을 때 자꾸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시게 되면요 그게 여러분에게 분깃이 되어집니다. 분깃이 무엇이냐, 땅, 기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더 묵상하면 무엇이냐,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맞았을 때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부르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피난처 삼은 것이 계속 되어지면요 여러분에게 자꾸 분깃이 쌓이는 거예요. 영적 재산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몰려오면은 감정과 슬픔에 끌려가기보다 여호와가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거죠. 그 영적 재산이 나에게 있으니까.
재산이 있으니까 재산이 있으면요. 왜 그러잖아요. 돈을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을 더 쉽게 법니다.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억 버는 게 더 쉽습니다. 100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억 버는 게 더 쉽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영적 재산이 쌓여야 그게 계속 굴러가면서 또 다른 재산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군기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여호와께서는 목자이신데 어떤 목자이시냐?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니까 무슨 응답이 따라오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어떤 상태가 오냐면요, 평안해. 부족하다고 느끼잖아요, 조급해요. 부족하다고 느끼잖아요, 복잡해. 부족하다고 느끼면은 염려 걱정이 끊이질 않아요. 이거 어떻게 채우지? 이건 또 어떻게 해결하지? 부족함이 있으니. 그런데 정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여호와는 창조주이시고 그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며 그 여호와는 보혜사 성령님이신 그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셔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좋은 것을 갖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의의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나를 인도해 가시네. 막 좋은 일이 생기고 막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데 왜 나를 어렵게 하시지? 왜 이렇게 나를 잠 못 이루게 하시지? 왜 이렇게 자꾸 경제 문제를 주시고 갈등을 주시지? 그거는 다 육신적인 생각이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양을 쳐가지고 인도해 가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실제 적용되는구나, 실제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장례 그 식에 가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실제 장례식에 가가지고 메시지한 게 이번이 2번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캠프를 하기 위해서 저를 미리 여수에서 준비를 다 시키셨구나, 이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특히 제가 여수 갔을 때 장례가 엄청 터졌거든요. 하나님이 자꾸 불러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목사님께서 어떻게 장례 캠프를 인도하시는지, 복음 어떻게 전하는지 그걸 자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 안에 분깃이 돼서 쌓여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현장에 복음 전하러 가는데 하필 또 감사하게 그분이 작년에 제가 한번 신방을 갔었던 권사님이셨거든요. 그렇게 또 연이 이어져 있고 어저께 또 가서 위독하고 하셔가지고 가서 이제 메시지 잠깐 전해드리고, 어르신, 저도 천국을 안 가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거는 말도 안 되지만 성경에 근거했을 때 그곳은 자식 때문에 막 서러워하고 서운해하고 막 시달리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곳은 영원한 안식이 있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 평안이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 그 천국으로 가도록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어르신의 생각과 마음, 영혼을 붙들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혹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온다면 평안히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메시지하고 기도해드리고 나오고 나서 곧 소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붙들고 계셨던 거죠.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근데 그때 상황이 병상에 누워가지고 목에 구멍까지 뚫어서 호수를 연결해가지고 살아도 사는 인생이 아니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울 거 아니에요. 두려울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자녀들이 월화수목금토일 번갈아 교대하면서 옆에 섬겨도 결국에 내 영혼이 어딜 떠나가려고 할 때는 아무도 도울 수 없다는 거를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 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소천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런 관계들이 있으니까 제가 현장 가서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가 있으니까 저 또한도 마음 아픈 것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몇 개월 전만 해도 건강하시던 분이 누워가지고 이제 천국 가시기 직전의 모습이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울컥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과 중심까지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말씀을 대언하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일가족들에게 복음이 뻗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미션홈 예배 때 우리보다 앞서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주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그땐 조문도 아무도 안 와요. 조문객들이 한 4-5 테이블 있었는데 아무도 안 떠들어요. 다 조용히 메시지를 듣더라고요. 심지어 이 음식 나눠주시는 분들도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저를 보면서 말씀 들으면서 끄덕끄덕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 앉아 계셨던 소파에 앉아 계신 분도 사진 찍은 거를 보고 나서 영접기도 다 따라 하시고, 한 20여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그 응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그대로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라고 하셨냐? 우리의 피난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냐면요,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존자이시다, 여호와께서는 전능자이시다. 여러분이 의지하려면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어요? 능력 있는 존재한테 의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맞으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올지라도 내가 믿는 여호와는 전능하신 여호와, 여호와께서는 감당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 그 여호와를 내가 자꾸 의지하고 그 여호와를 피난처 삼을 때 나도 모르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죠. 내가 주님 품에 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마음 속에 담길 때 인간은요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여호와가 우리의 배경 되시니까 어떤 응답이 온다고 말씀하셨냐? 네 왼쪽에서 1000명이 무너지고 네 오른쪽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일 맞아가지고 10,000명이 엎드려지지만 너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재앙이 없습니다. 감당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재앙이 어디 있어요? 전능자에게 재앙이 존재할까요? 전능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거 모든 것도 전능자 안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여호와가 피난처 되시면 재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왔는데 물을 안 챙겼네.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어요. 재앙이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물이 없는 그 재앙이 반석에다가 지팡이를 꽂으니까 반석에서 샘이 나왔습니다. 그럼 물 없던 게 재앙이었습니까? 물 없던 게 오히려 분깃이 됐던 거예요. 재앙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영적 재산을 주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여정들이 항상 그랬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나 재앙 맞았네.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요동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딱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기준으로 봤을 땐 재앙인 것처럼 보이는 이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재산으로 만드실 것이다 하고 정말 전능자가 나와 함께함을 누리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누리시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므로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가 내게 간구할 때 내가 그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언제요? 진짜 내가 전능자를 믿을 때, 진짜 그분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믿어서 내 인생의 이제 재앙은 끝이다. 내 인생의 저주, 재앙, 흑암은 끝났다. 이것을 실제 믿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뭘 느끼시냐? 얘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느끼신다는 거예요. 저 또한도 마음속에 딱 정했습니다. 내 인생의 재앙은 끝났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딱 담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또한 너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내가 그 환난에서 건지겠고, 환난 속에 있을 때 막 나를 구해주세요, 꺼내주세요, 막 발버둥을 치지 않아도 환난 중에 있을 때 건져내는 거예요. 내 자식이 환난 중에 있을 때, 내 자식이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누가 그거를,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걸 내버려 두겠어요? 무슨 짓을 써서라도 그 환난 속에서 건져내려 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막 이걸 나를 꺼내주세요 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미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무엇을 보게 하신다고 하셨냐? 너는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그 20여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제 눈으로 보게 하시더라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이고 동기이신데요, 하나님은 뭘 하길 원하시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다면 간구를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또 뭔가 내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을 사람 만나가지고 소주 한잔 하면서 토로하는 게 아니라, 맥주 한잔 하면서 토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마음, 가슴, 기분, 상황, 현실을 토로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에 대해서 진술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들으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답답한 것들, 이거를 쌓아두지 마시고요, 이것을 여호와께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면 무슨 응답이 따라오냐? 마음의 평안이 따라옵니다. 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시라. 무슨 뜻이냐? 이것이 나의 영적 재산입니다. 다윗이 써놓은 이 시편들을 읽고 묵상해 보면요,
다윗이 많은 응답들을 받았는데 시편에 기록한 것은 응답받은 내용을 기록한 게 아니라 자신의 영적 재산들을 다 기록한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찾아왔을 때 다윗이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주는 나의 방패시니이다. 이런 자꾸 신앙 고백했던 것들이 다윗에게는 영적 재산으로 쌓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경까지 기록돼 가지고 지금까지도 저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시요 분깃되시는 응답받는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각치유라는 말씀 가지고 인도 받고 있는데요. 생각을 치유받기 전에 우리 안에 뭐가 있냐? 황폐한 생각이 있다는, 나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 황폐한 생각들이 우리도 모르게 뿌리가 내려져 있어. 그 생각이 무엇이냐? 나를 알아주는, 뭔가를 하면 누군가 나를 알아줘야 돼. 사실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은 일인데 이상하게 인정을 안 해주고 안 알아주면 왠지 막 마음 짜증나고 화나고, 뭐 자녀한테 인정받으려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배려한 게 아닌데 자녀가 그거를 몰라주면은 막 공허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내가 지금 이런 인생을 버티고 살아가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도 모르게 막 치고 들어와요. 시편 142편 4절 말씀처럼 내 오른쪽을 보니 나를 아는 자가 없구나. 진짜 내 마음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내 영혼을 지켜주는 이도 없구나. 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서도 끊임없이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에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눈빛을 보내고 이런 것들을 자꾸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이게요, 끝이 없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내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 현장에서 다락방을 띄고 말씀 사역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왜 나를 안 알아주지?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자기도 모르게 치고 들어오는 거죠. 또 이게 어디에서도 그러냐? 만남들 가운데서, 뭐 연인과의 만남,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자꾸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자꾸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 자꾸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누군가는 더 막 나를 알아줘라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누군가는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고 더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뭔가에 딱 집착돼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사람에게 집착하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갈등이 생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착하기 시작하잖아요, 반드시 갈등이 생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집착하기 시작하잖아요, 반드시 갈등이 생겨요. 근데 왜 생기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자꾸 우리는 갈등이 있지? 왜 이렇게 싸우지? 왜 이렇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만남에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면 뭐가 생기냐? 분쟁이 생깁니다. 이 문제가 그냥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만남을 가든지 이런 문제가 계속 따라오니까 결국에는 이걸 계속 맞다 보니 사람이 어떻게 되냐? 나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 감정, 내 마음, 내 기분,
이걸 아무도 몰라주네. 내 자녀도, 내 부모도, 교회 사람들도, 만나는 사람들도, 직장 동료도 이걸 헤아려 주질 못하네. 이러니까 나를 막 잃어버려 가지고요,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냐, 다른 것을 합니다.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서, 영화 같은 걸 보면서 거기에서 나하고 비슷한 현실, 비슷한 상황, 이런 스토리나 이야기를 들으면 이상하게 내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또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를 알아줄 수 있는 이 많은 지금 청년들, 청소년들이 어디로 끌려 들어가냐? 게임 속으로. 그 속에 가가지고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거야. 내가 인정받았으면 하는 거야. 아니면 SNS를 통해서 잃어버린 나를 되찾고 싶어가지고. 왜 애들이 막 그냥 사진 찍는 게 아니라 막 필터 넣어가면서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포샵해서 왜 그걸 갖고 인스타에 올리는 걸까요? 날 좀 알아달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다 올리는 거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 할수록 자기도 모르게 이거에 중독되어져 버립니다. 이제 집착이 아니라 이거 안 보면 안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여기 여행 안 가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딱 잡혀가지고 거기에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 중독돼서 끌려갈 때 사람이 어디에 자꾸 집중하냐면요, 마음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지금 내 감정에, 지금 내 기분에 자꾸 여기 집중하고 자꾸 여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함정에 딱 빠지게 됩니다. 함정에 딱 빠지면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 이러지 내가? 이런 상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냐? 영적 문제라 합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생기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청년이요, 뭐가 보였냐?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귀신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멀쩡하게 잘생겼는데 눈으로 봤을 때는 부족하지 않게 생겼어.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고, 이걸 어떻게 막냐 이거예요. 그리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들, 사람의 말이 나를 죽이려고 한 말이 아닌데 자꾸 내 마음에 꽂혀요. 그냥 지나간 말로 뚝 던진 건데 그게 나한테 막 상처로 막 팍팍 박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게 정신에 문제가 옵니다. 정신이 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거 무섭고 누구랑 관계하기 두렵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대인기피증 같은 게 막 찾아오고, 집 안에서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전염병처럼 내 안에 번져나가고 이상하게 인생에 재앙이 계속 오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그냥 계속 찾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육신에까지 문제가 찾아오게 된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정신 문제를 해결하려고, 육신 문제를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근본적인 이 영이 망가졌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무슨 응답을 받으셔야 되냐?
생각이 치유되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 황폐한 생각 속에 잡혀가지고 자꾸 사람에게 집착하고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중독돼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싹 다 잃어버리고 이상하게 자꾸 공포심이 두려움이 막 몰려오고 모든 것들이 사람의 말이 다 화살로 그냥 꽂혀버리는, 그래서 정신까지도 망가지고 육신까지 무너져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이 생각 치유의 응답이 모든 성도분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치유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분노의 하나님, 막 잘못했으면 막 꾸짖고 벌주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여호와께서는 나를 아시나,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여호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앉고 서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나의 생각에 뭐가 있는지 아시고 내 혀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께서 늘 나 안 알아주나? 나 인정 안 해주나? 이 생각이 잡혀가지고 나도 모르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만남 속에서 집착하고 그로 인해 갈등과 분쟁이 자꾸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난 죄인된 나를 위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요, 나 떠나가지고 저렇게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모든 것을 화살로 받으면서 무너져 가고 있구나. 저 영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던질 만큼 저와 여러분을 알아주신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또 그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6절,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도 아시지만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 맞으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그 일 맞았을 때 기도조차 못하고 눌려가지고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시냐? 너 기도 안 해? 집중 안 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무너지고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슬프지 않을까요? 내 육신의 자녀가, 그 아까 말씀한 그 청년이 그렇게 무너지니까 아버지가 그 시청 공무원 직장까지도 내팽개칠 만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자녀 살리려고 그냥 뛰어들잖아요. 그처럼 하나님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 맞아가지고 막 무너질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할 때 어떻게 해서든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팅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이 치유되셔야 되냐? 나에 대한 생각. 진짜 누가 나를 안 알아주네, 나를 이해 못하네, 이전에 내가 나를 알아야 해. 누가 나의 감정, 마음을 헤아려 주길 바라기 이전에 나를 알아야 합니다. 나를 진짜 알아야 나답게 살 수 있어. 나다운 게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7절,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은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실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있구나.
이게 원래 인간이. 이게 원래 나예요. 원래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성격이지? 성격은요, 현실과 상황에 따라 바뀌게 돼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에 따라도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 틀 속에 우리를 가둘 게 아니라 진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로 인해 가정, 교회 모든 만남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나 알아주길 바래가지고 사람에게 집착하는 게 그게 내가 아니라 안 알아줘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나 이해 안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이해하시고 주님이 알고 계시는데 굳이 내가 사람들한테 나 알아줘, 나 이해해줘, 나 지금 이런 상황이야, 이런 현실이야, 그러니 나를 배려해줘, 나를 사랑해줘, 나를 기다려줘, 그런 인생 안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 하셨냐?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건데 왜 모든 사람이 너에 대해 알아줘야 돼? 그냥 너의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부르셨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 나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생각, 치유의 응답을 받으셔야 되냐? 현장에 대한 생각을. 현장에서 뭐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 사람들이 지식을 얻으려 하죠. 직장에 가면 거기서 경제를 얻으려. 어떤 모임을 가면 사람을 얻으려고요. 그런데 우리는 뭘 얻으려 가는 게 아니라요, 그 현장에서 뭘 하려고 하냐?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현장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 현장이 이렇게 황폐하구나. 황폐한 생각 속에 잡혀가지고 자꾸 저 사람도 결국에는 자기 알아달라고 하네, 이 사람도 자기 알아달라고 하네, 내 자녀들도 자꾸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네. 그럼 뭐 하면 돼요? 알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알아주고 나는 더 힘들어, 나는 더 어려워, 나는 더 외로웠어, 이거 맨날 얘기해봐야 아무 답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하냐? 다 상처 경쟁을 해요. 내가 더 상처받았다, 내가 더 힘이 들었다, 내가 더 외로웠다, 너 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그거 말해가지고 그거 밟아갖고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근데 힘들다고 아프다고 알아달라고 하는데 그거 좀 알아주면 되는데 그걸 못 알아준다는 거예요. 왜냐? 나도 이걸 못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픔, 나의 외로움 이걸 다 알아주고 계신다는 걸 내가 실제 누리고 있으면은요, 다른 사람이 나 좀 힘들어, 나 좀 안아줘, 기다려줘 하면 그래 기다려줄게, 그래 힘들었어, 안아줄게, 괜찮아, 이게 그냥 되어지거든요. 현장에서 그거 조금만 해도요 빛이 들어갑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형편한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나도 힘들어, 우리도 장사 안 돼, 우리도 지금 사람이 없어, 이런 생각 계속 가지고 있으면 옆에 동료가 와가지고 힘든 소리 하면 그거 어떻게 들어요? 못 들어요. 다 차단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진짜 현장이 어떤 상태냐? 황폐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 그 황폐한 생각을 치유하는 전도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진짜 구원의 역사를 보시고 그 전도운동을 통해 누구를 찾는 거냐? 제자를 찾는 거예요. 나와 함께 또 전도운동할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전도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운동을 넘어 현장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저와 여러분은 말씀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실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맞아가지고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어서 그게 나에게 분깃이 딱 된 내용이 있는 사람은요, 뭘 할 수 있냐? 말씀 운동을 할 수가 있어. 말씀을 막 다 알고 막 다 정리해 놓고 이 사람이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말씀이 인생에 살아 역사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하기 위해 장소를 정하고 그냥 시간 될 때 만나가지고 말씀 운동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에서 어느 시간에 만나가지고 우리 말씀 운동을 하자 하고 함께할 사람까지 딱 세팅해가지고 현장 곳곳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황폐한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하나님 떠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의 근본을 치유시키는 선교사로 저와 여러분을 현장에 파송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며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되는 그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다 하셨지, 그럼 그냥 그 말씀에 내가 복종하는 거야. 그래,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오면 여호와여 하고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셨지 하고 감정에 끌려가지 말라고 하셨지, 내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되는, 이거를 자꾸 하면요, 이것도 쌓입니다. 이것도 내 안에 영적 재산이 됩니다. 그럼 이게 나중에 쌓이면요, 더 큰 어려움, 환난 다가왔을 때도 능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이 황폐한 생각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치유가 되고, 나에 대한 생각이 치유되고, 현장에 대한 생각이 치유되어져서 그리스도에게 복종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찾아왔을 때 그때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